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같이 좀 외워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다시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읽어보고 암송할 겁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암송하겠습니다. 화면 지우고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예, 까먹어도 돼요. 다시 외우면 되니까 까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자,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은 오늘 특별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내가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것은 그냥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이 자녀들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교회의 성도는 다 너희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요한 사도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 특별히 지금 서신을 보내는 이 가이오에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의 수고를. 아비들아, 나이가 든 교인들, 어른들, 태초로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시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과학의 힘을 빌려서 또 인터넷의 힘을 빌려서 날씨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추워진다를 알지만 그 옛날에는 삶의 연륜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는 어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어른들 잘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히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인 핍박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싸워 이기고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잘한다, 수고한다. 이 격려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권면입니다. 어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젊은이들을 교회를 이끌어가라. 젊은이들은 현역으로 삶의 자리에서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그런 모든 악을 이겨야 한다. 이 권면, 사랑의 권면이 바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요한 1서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생각을 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거기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짐작을 하잖아요. 이웃을 돕는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질문을 어제 했어요. 우리의 모든 가장 깊은 속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웃의 연약함이나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공동체의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의 기부 문화는 그렇게 해서 2000년 전부터 DNA 속에 박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은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만약에 이웃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논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빛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동으로 어둠에 거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면 자동으로 나는 이웃도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16절에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지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욕구와 정욕은 구별되어집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는 그거예요. 배가 고프다. 그래서 밥이 먹고 싶다. 이거는 정욕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니 좋다, 더 보고 싶다. 이건 자연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것.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금지된 것을 탐하는 것. 이게 정욕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탐하다. 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식욕. 이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근데 그 욕심, 식탐이 되어 폭식을 한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부부가 성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정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넘는다, 칠계를 범한다, 이거는 육신의 정욕에 빠진 거죠. 선을 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은 외모와 외관에 지배되는 욕망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 아름답다. 예술 작품을 보고 와 멋지다. 이건 안목의 정욕이 아니지요. 그런데 외관에 의해서 당시에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욕망이 뭘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 잔인하고 포악한 경기를 보며 열망하는 것. 안목의 정욕.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열광하고 그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죠.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다윗, 밧세바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이 안목의 정욕, 대표적인 게 뭘까요? 수많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서 내가 검투사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게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커다란 문인 것은 확실해요. 그 문을 열면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그 문을 닫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 오만, 허풍 이런 거죠. 직업, 학력, 월급, 수입, 명품 이런 것들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그랬을 때 사로잡힌 대표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솔로몬.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대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밧세바를 본 다윗, 그리고 롯. 아브라함 삼촌을 배반하고 자기가 바라본 그 땅, 소돔과 같은 그 땅을 낙원으로 보았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추수가 많이 되어 창고를 가득 채우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까?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즉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것을 사랑한다. 결국 솔로몬이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해봤더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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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헛된 것, 정말 별것 아닌 것, 그걸 자랑하는가 아닌가? 나는 필요와 욕심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욕망을 헷갈립니다. 세 번째, 선을 넘는 것은 아닌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잘 돌아보시고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영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